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7대 여정을 이어서 62가지의 전도자의 삶, 이 응답인데 62가지 삶 이 안에 이제 첫 번째 우리 21가지 삶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이 본부 말씀 안에서 이 777, 7망대, 7여정 그리고 7가지 이정표의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인생의 전체를 인도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결론 내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의 망대를 세우기 원하십니다. 이 구원의 망대가 아니면 서로 비교하게 돼요. 누구는 잘 되어지고 또 누구는 잘 되어지지 않는 그 인생 가운데 자꾸 우리가 이 구원의 기준이 아니면은 자꾸 육신의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군가는 뭐 좋은 학벌을 가지기도 하고 누군가는 좀 학벌이 연약하기도 하죠. 그런데 다 동일하게 이 하나님이 세우신 망대라는 것은 그 나름의 전도자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망대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망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계속 이제 서로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최고 축복을 누려야 되는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가 잘못된 흐름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 그리고 나를 부르신 이유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이 구원의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우리 강단에서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본을 보이기 위한 중직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 본을 보이는 것은 그 굉장히 육신적인 기준일 수도 있어요. 본이라는 건 육신의 기준으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도자의 여정을 살아가는 중직자가 되어줘야 된다라고 목사님이 결론을 우리에게 딱 저는 그 언약을 잡았거든요. 저도 목회자로서 본을 보여야 된다. 물론 맞는 얘기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도자의 여정으로 가는 것을 후대에게 보여줘야겠다. 저는 그 언약을 하나님이 저한테 딱 붙잡게 하시더라고요. 이번 강단을 통해서 구원의 망대에 그 언약이 딱 붙잡혀줘야 됩니다. 그래야 어떠한 현장에 있든지 어떠한 기준을 가지지 않고 우리가 전도자로 바라보고 또 전도자의 여정을 살아가고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내 나름의 전도자의 여정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여정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게 이 망대 안에서 나오는 이 전도자의 삶이죠.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전도자의 삶으로 하나님은 계속 나를 통해서 구원을 나타내세요. 그래서 작은 예로 살리는 이 전도자를 만나면 항상 함께하고 싶어요. 그건 그냥 캐릭터적으로가 아니라 이 사람을 만나면 그 세상이 말하는 이 사람 참 긍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은. 근데 그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현장에 그리스도를 전달하여 전도자로 이제 그 현장을 살리고 그 사람을 살리는 그 여정을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납니다. 삶 속에 절대 노력이 아니에요.
노력은 종교입니다.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능력으로 이 삶의 전도자의 여정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항상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보여요.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고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언약이 전달되어지고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렇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역사가 계속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삶에서, 꿈에서, 또 가는데 환상으로 계속 하나님이 성령으로 전도자를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이것과 상관없는 사람을 성령으로 역사하고 인도하실 이유가 사실은 없죠. 복음이 계속 전달되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붙잡은 인생을 계속 성령이 역사하는 여정으로 그 이정표 삼아서 계속 가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 삶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는데 그 만남이 살리는 만남이 되어지고 그 가운데 우리가 이제 이 전도자의 삶 7대 여정, 전도자의 여정으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6번째 62가지 삶의 응답이에요. 삶의 응답. 이 망대가 세워지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 하나님은 삶의 응답을 이제 나타내십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이번 주 강단에 저는 언약을 딱 붙잡게 됐어요. 전도자의 삶을. 로마서 11장 25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여. 내가 지혜 있다 하여 결국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이 신비로운 이 영적인 부분을 놓치지 않기를 원한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은 다 육신으로 노력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바울은 그 지혜 때문에 이 하나님의 능력과 이 신비를 놓치지 말아라. 근데 그 비밀이 저는 로마서 11장 31절과 32절에 이 언약을 딱 전도자의 언약으로 붙잡게 했습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의 신비를 딱 언약으로 붙잡은 자인데 31절에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얻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문제 가운데 계속 혼란스럽고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긍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분명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전도자의 여정을 살아가야 되냐? 세상에 보면 많아요. 영상에 봐도 정말 많습니다. 막 목회자들, 전도자들 막 나와가지고 나름의 이런 이야기들을 말씀을 전달하는데 누군가는 엄청 강하게 얘기하기도 해요. 막 심지어 막 실명을 거론하면서 막 욕을 하기도 하고 질타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전도자의 여정 안에 딱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이 긍휼이다. 긍휼이라는 게 무엇이겠어요? 재앙이 임한 그 개인과 국가를 인도적 차원에서 그 나라를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나라와 나라 가운데 그걸 이제 긍휼이라고 하는데 내가 어디서 빠져나왔고 어떠한 문제에서 해방받았는지 우리가 그 사실을 딱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전도자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이 여정을 가야 돼요.
나와 답답합니다. 맞아요. 전도자 여정을 살아가다 보면 이 사람이 답답하기도 하고 좀 걱정되기도 하고 염려되기도 합니다. 근데 전도자가 붙잡아야 되는 언약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이 바울 전도자의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틀린 걸 막 얘기해서 그 사람을 바꾸고 또 회개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긍휼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가엾이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긍휼함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자의 삶, 우리가 21가지 특별히 삶의 본질이에요. 이 21가지의 삶의 본질은 저는 한마디로 긍휼이라는 단어를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고, 언제 우리가 대단하게 구원의 여정에서 우리가 뛰어난 것을 행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절대 그 기준으로 우리는 구원받지 않았어요.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인데 구원 하나님이 하셨죠. 그리스도 언약을 주셔서. 근데 우리가 우리의 기준대로 전도자의 긍휼함이 아닌 자꾸 세상의 기준대로 긍휼함을 놓치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사람을 살리긴 힘듭니다. 사람을 살리긴. 옳은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영향을 줄 수는 있죠. 하지만 진정한 전도자의 삶은 삶 가운데 이 긍휼의 본질이 나타나는 것. 그래서 이 21가지 우리 잘 아시겠지만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갈보리산이죠. 사도행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가 다 끝을 냈다는,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사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던 모든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끝을 냈다라는 그 우리가 긍휼함을 얻은 그 이 갈보리산 사건이 우리 삶의 시작이 되어줘야 돼요. 전도자는 이게 시작이 되어줘야 됩니다. 이게 시작이 안 되면 이제 자꾸 헷갈리게 돼요. 헷갈리게 돼. 이걸로 모든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끝을 내셨구나. 그리스도가 내 가정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저 사람의 문제, 나의 문제 다 끝을 내셨구나.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집중해야 됩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했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 되어줘야 돼요. 끝을 냈다라는 그 집중, 그것이 결국에는 분명히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는 시작이 돼요. 이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리스도가 끝냈다. 문제 앞에, 사건 앞에 그 집중이 아닌 그리스도가 끝을 냈다는 그 모든 집중으로 성령의 충만함과 힘과 능력을 딱 입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을 증인으로 살게 하신다. 분명히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삶의 시작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와 집중과 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찾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저도 이제 말씀이 21가지 제 삶, 과거, 현재 또 미래를 계속 묵상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보게 되는데, 저에게는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 이 천명은 내가 목회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결론이 딱 나아졌어요.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주시고 이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값지고 가장 귀중한 것이구나, 이게 제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나를 그래서 창조하셨구나, 이 결론이 나지면서 제가 이제 목회자 여정을 결론 내고 이제 시작하게 됐죠. 하나님이 나를, 개인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 개개인을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의 이 1000명의 언약 안에 이제 나에게 주신 이제 이 소명이 회복되어지죠. 나에게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신, 저는 이것이 저의 소명으로 딱 붙잡혀졌어요. 나에게 이 과거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전도자로 부르시고 목회자로 부르셨는데 내 현재의 이 현장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여정, 하나님의 인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 문제에 사로잡힙니다. 이 결론 가운데 내 과거 이 문제를 주신 이유, 내 현재의 지금 이 상황과 이 환경을 주신 이유, 그렇다면 내 미래의 여정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 이것이 딱 언약으로 붙잡혀지죠. 그래서 이제 사명은, 그렇다면 이제 내가 평생에 나에게 맡겨주신 것,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의 제 현장과 지금 내 교회와 내 사역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것은 237과 후대 이 언약 안에서 교회의 세 가지들을 준비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하나님은 계속 언약으로 붙잡게 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당연하다는 것을,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랬구나. 이 문제를 주신 이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여정이구나. 당연한 여정이구나. 분명히 언약을 붙잡으셨잖아요. 나에게 지금 주시는 이 문제는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거 모르면, 이거 없으면 그냥 문제 가운데 계속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이유 가운데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 지금의 문제와 지금의 현장은 필요한 것들이구나.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구나. 그들에게 이 그리스도가 없어서 이 문제가 찾아왔고, 내 가정과 가문에 이 그리스도가 없어서 문제가 찾아올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절대적인 것,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라, 내 학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유일한 해답은 그리스도구나.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딱 붙잡혀집니다. 이것이, 죄송합니다. 여기서 빼먹었는데 이제 절대 목표예요. 우리의 이 세 가지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이 절대 목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이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 가운데 당연히 내 삶을 살아가면서 이 여정 가운데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 말씀에. 그래서 이 말씀의 언약을 딱 붙잡고, 말씀이 나의 힘이 되어지고 말씀이 나의 여정의 해답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전심의 예배 가운데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예배는 너무 가치 없고 너무 필요 없는 것으로 여겨져요. 근데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성취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알면 예배가 달라지죠. 그래서 지속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이제 회복되어지죠. 말씀 붙잡고 예배 속에 있는데 기도가 누려집니다. 영적인 이 바울이 말한 이 신비가 딱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누려져요. 눈을 감고 기도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것이 절대 헌신이죠. 사실 헌신이 아니라 누림입니다. 누림.
절대 누림.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확인되어지고 예배가 그 속에서 진짜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리고 그 속에 진정한 기도의 이 신비의 응답을 누리는 것. 그 가운데 이제 오직이 회복되어지는데, 오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답을 얻는 것이에요. 오직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는 삶에 답을 얻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답을 얻으면 안 돼요. 목회자가 중직자를 통해서 의지해서 답을 얻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답을 얻어야 돼요. 우리 모든 인생이 자녀가 잘 되어지는 것으로 답을 얻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얻으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계속 답을 얻어가는 삶의 여정은 다릅니다. 진짜 이 답을 얻고 살아가면 매 순간이 이제 유일성이 되어져요. 유일성. 그걸 모르니까 이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물어보죠. 이때야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셨죠. 오직은 뭐냐? 계속 말씀에서 답을 얻으면서 이 하루하루의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시는 것. 그 가운데 제자들이 그곳에서 기도하고 떡을 떼고 예배하는데 문이 열리죠. 이게 이제 재창조의 역사예요. 내 문제야 사건은 해결되지 않는데 내가 그 현장에서 계속 말씀으로 답을 얻고 그곳에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하셨어요. 문제가 내가 죽어도. 근데 제자들 다 떠났죠. 그 안에서 문이 열려요. 거기서 그 세절기로 15나라 사람들이 오고 거기에서 예배를 말씀을 듣는데 다민족이 말씀을 듣고 이 전도의 문이 계속 열려나가죠. 이것이 이제 전도자의 삶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여정 가운데 인도받는데 하나님이 다민족이 언약을 붙잡고 파송되어지고 하나님 인도하실 것이 절대적인 방법이구나.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여시고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절대 방법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이제 24시가 회복되죠. 저는 제가 붙잡은 24시는 조용히 하루에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하루의 시작이든 하루의 중간이든 내가 그 저녁이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집중하는 그 시간이 저는 24시의 모든 응답이 회복되어지고 누려지는 시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집중하는 시간에 24시의 응답을 삶 가운데서 회복하게 하시죠. 누리게 하시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집중한 이후에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시죠. 우리가 일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 25시의 응답 가운데 영원한 응답인 이제 후대가 보고 따라올 수 있는 이제 이 작품으로, 그게 어떠한 시스템이든 어떠한 제자든 현장에 계속 길이 남을 후대에게 남길 작품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죠. 절대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여정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각인이 됩니다. 어떤 각인이냐? 말씀은 성취되어지는 것이구나. 이게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 후대에게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어져야 돼요. 각인되어져야 돼요.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가 목회자 여정으로 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모든 것은 시작은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더라. 이게 저에게 확 언약으로 딱 붙잡혔어요. 전도자들을 보면서 하나님 분명히 기도에 응답하시고 말씀 성취하시는구나. 그러면 나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되겠구나. 이게 이제 각인이 되어져요. 그리고 뿌리 내리는 것은 전 다른 것이 아니라 기다립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신 그 언약을 성취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은 그 언약. 뿌리를 내리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해요.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여정 속에서 응답의 여정은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때와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길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언제 되고 빨리 되어지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성취하시는 것을 믿고 누리고 있는데 기다리게 돼요. 당연히 기다리게 됩니다. 조급함이 사실 있을 이유가 없죠. 하나님 인도하시는 여정이라는 결론이 나지면. 그래서 이제 체질이 되어져요. 그 전까지는 내가 계속 인본주의를 쓰는 체질이에요.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방법을 찾고 해야 되는데 우리의 체질이 이제 어떻게 바뀌냐? 문제 오고 사건 오면 영적인 것을 찾는 집중으로 들어갑니다. 문제 오는데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져요.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최고의 축복이죠. 삶의 모든 패턴이 사람들은 계속 방법 찾고 사람 찾아가고 어떻게 해야 되나 문제 찾아가서 그 문제 때문에 시달리는데 진짜 이 복음의 언약에 체질된 사람은 문제 오면 조용히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체질이 딱 회복이 되어져요. 그래서 저도 감사한 것은 아무도 의지할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내가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여정, 하나님과 나와 이 독대하는 이 시간들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외로운 것이 너무 중요하다. 사람들은 그 외로움을 굉장히 어려워해요. 근데 그 외로운 시간이 영적인 것을 딱 붙잡는 체질을 회복하게 돼요. 안 그러면 자꾸 사람 찾아갑니다. 사람 찾아가서 문제 해결하려고 하고. 저도 그걸 아니까 하나님이 딱 외로운 시간을 한 10년을 줘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계속 인본주의 쓰고 조급하고 사람 찾아가고 문제 앞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체질을 바꾸려고 그 삶 가운데 딱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것이 절대적인 치유다. 진짜 치유된 자가 누구냐? 말씀 붙잡는 자예요. 진짜 치유된 자가 누굽니까? 말씀 붙잡고 기다리는 자입니다. 기다리는 자. 조급함이 없어요. 조급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 말씀 성취하신 여자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조용히 이 영적인 이 신비로운 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삶 가운데 임하는 진짜 치유죠. 누가 정신병자입니까? 계속 조급해요. 말 많이 합니다. 하나님 능력 아무것도 생각 못하고 자기 이야기만 해요. 그 정신 문제예요. 진짜 치유는 뭐냐? 말씀 성취 가운데 기다리고 그 가운데 조용히 기도하는 인생이죠. 이게 진짜 절대 치유의 제자죠.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사실 이거를 다 알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 알 필요 없습니다. 이거 사실은 뭐냐? 내가 이걸로 딱 집중하고 증인이 되어질 것이라는 그 언약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 이 삶에 이게 나타나게 해요. 저도 이 묵상하면서 확인하지 내 삶에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셨구나. 유 목사님 이 인생 전반적인 것을 다 이제 문서화하고 텍스트화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이지 하나님 이대로 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 언약 잡고 있는데 삶이 치유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삶의 모든 이 전도자의 방향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진짜는 삶을 누리는 전도자예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능력으로 되어집니까? 이게 어떻게 우리 행위로 되어집니까? 저는 절대 나의 행위로 되어질 수 없다고 여겨져요.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렸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지는 않았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제가 열심히 기도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전도를 사람을 많이 해서 절대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여정을 인도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 삶 가운데 연약함도 부족함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실 수 있는 부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여정이죠. 전도자는 절대로 그 일에 우리가 긍휼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얼마나 연약한,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마음이 다른 게 아니야. 아유 됐어 불쌍해,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의 언약이 해답인데, 나에게 답인데, 이 사람 정말 그리스도 알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지. 그 사람 좀 다르다 그래서 그 사람을 질타하고, 이게 어떻게 긍휼이겠어요? 긍휼이라는 것은 정말 마음 깊숙이 조용히 그 사람이 복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이 마음이겠죠. 그래서 이 삶 속에서 이 긍휼의 하나님을 딱 언약으로 누리시고 삶 가운데 이 긍휼을 전달하는 전도자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은 전도자인 우리 렘넌트, 또 우리 모든 중직자들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딱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 안에 하나님은 삶을 치유해 나가시고 전도자의 여정으로 바꿔 나가신다, 이 사실만 딱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중직자 성도 되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 때문에 전도자로 치유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21가지 삶의 본질이 전도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력으로 아니요 오직 구원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줄 믿사오니, 전도자로 부르신 우리 모든 인생 중직자 성도 렘넌트들 현장에서 긍휼의 전도자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자를 보듬을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손가락질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치유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그 중심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전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